안녕하세요. 오늘은 C.S. 루이스의 유명한 책이죠. 순전한 기독교의 한 부분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부분인데요. 맞아요. 여기서 루이스가 기독교 신앙의 정말 핵심적인 질문들, 그러니까 하나님 개념이나 또 악의 문제, 그리스도의 역할 같은 것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풀어내잖아요. 그렇죠. 아주 명쾌하게요. 루이스는 먼저 기독교의 하나님이 다른 관점들, 예를 들어 신이 없다는 무신론이나 아니면 뭐랄까 우주 자체가 신이고 선악을 초월했다는 범신론과는 확 다르다는 점부터 짚고 넘어가죠. 네,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주랑은 구별되는 창조주고 또렷하게 선하시고 악은 미워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원하시는 바가 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종교에도 일부 진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기독교만의 고유한 주장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옳다고 믿는다는 거고요. 아, 여기서 루이스 개인의 경험이 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원래 무신론자였다가. 네, 젊었을 때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고 악하니까 어떻게 선한 신이 있겠냐 뭐 이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불공평하다는 판단 자체가 이미 어떤 공평함, 그러니까 정의라는 절대 기준이 있다는 걸 무의식 중에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걸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기준이야말로 오히려 신존재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통찰이죠. 기독교는 그래서 세상이 원래는 선했는데 뭔가 잘못되어서 타락했고 그래도 그 원래의 선함에 대한 기억 같은 게 우리 안에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원론, 그러니까 선과 악이 막 동등하게 싸운다는 생각도 비판하잖아요. 네, 한쪽을 선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둘을 넘어서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 그러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라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리고 악이라는 게 선처럼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주장도 흥미로웠어요. 뭐랄까, 기생충 같다고 해야 하나요? 정확합니다. 악은 선이 없거나 선이 왜곡된 상태라는 거예요. 선에 기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잔인함 같은 것도 원래는 선할 수 있는 어떤 쾌락이나 권력 같은 걸 잘못된 방식으로 추구하는 거라는 식으로요. 심지어 악한 힘조차도 존재하려면 지성이나 의지 같은 어떻게 보면 선한 것들이 필요한 거니까 결국은 그 선한 힘, 즉 하나님에게서 나왔지만 타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뭐 타락한 천사 같은 개념으로 설명될 수도 있겠고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아니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왜 애초에 악이 생겨날 가능성을 그냥 두셨냐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자유의지가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 있어야 진짜 선함이나 사랑이나 기쁨 같은 것도 가능해지니까요. 물론 그 대가로 악을 선택할 가능성도 열린 셈이지만. 네, 어쩔 수 없는 대가 같은 거죠. 살아있는 세상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도 결국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교만함에서 시작됐다고 루이스는 보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 이게 계속 실패하면서 역사의 비극이 반복된다는 거군요. 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라는 연료로 움직이도록 설계됐는데 말이죠. 자, 그럼 이 엉망이 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맞습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해결책을 내놓으신 게 아니라 인류의 양심이나 여러 문화권 신화에 나타나는 좋은 꿈들 있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는 신 이야기 같은 거. 아, 네네. 그리고 특정 민족,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셨다고 봐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주장이 정말 당시로서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스스로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거나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거나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들이요. 그렇죠. 이건 사실상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그 유명한 루이스의 3단 논법이 나오는 겁니다. 아, 예수가 그냥 위대한 도덕 선생일 뿐이라고는 할 수 없다. 네. 그의 주장을 놓고 보면 그는 진짜 주림,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정신 나간 미치관이거나 혹은 그보다 더 나쁜, 뭐랄까, 희대의 사기꾼이거나 이 셋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중간한 평가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강력한 논증인데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핵심인데 루이스는 이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에 대한 복잡한 신학 이론보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맞아요.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결과,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음식의 영양성분 분석표를 다 몰라도 먹으면 힘을 얻는 것처럼요.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 악한 사람일수록 회개가 더 절실한데 아이러니하게도 더 회개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루이스도 지적해요. 사실 완전한 회개는 완전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죠. 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하나님이 직접 인간, 즉 예수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 또 고난과 죽음을 겪으심으로써 그 완전한 회개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다. 이런 설명인 거죠. 네. 루이스가 비유를 들죠. 선생님이 글씨를 잘 못 쓰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써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과정을 통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 건가요? 뭐 세례나 믿음, 성찬 같은 걸 통해서라고 하는데. 네. 루이스는 그 방식 자체의 신비함을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이 그냥 정신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물질, 뭐 빵이나 포도주 같은 걸 사용하는 의식도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단순히 상징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갑자기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보다는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 넘어져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라고 하죠. 아, 그게 참 위안이 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들, 예를 들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루이스는 구원은 분명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고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개인적으로 알아야만 구원받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그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지금 당장 세상을 확 바꾸시지 않고 루이스 표현대로 비밀 침공처럼 하고 계신가 하는 질문에는 그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강압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당신 편을 선택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최종적인 공개 침공, 그러니까 세상의 끝을 미루고 계신 거라고 설명하죠. 지금이 바로 그 선택의 시간이라는 거고요. 네, 오늘 루이스의 논증을 따라 기독교의 핵심적인 주장들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루이스의 말처럼 이 세상이 적에게 점령당한 영토이고 나는 그 안에서 활동하는 저항군의 일원이라면 오늘 나의 선택과 행동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 관점이 우리의 일상과 세상을 보는 눈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